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 찬양대에 남성 대원이 저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아마 다 같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느끼게 한 우리 찬양대 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거리,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거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는 1392년 개국한 왕조입니다.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통합되기 전까지 519년 동안 왕조를 이어온 왕조입니다. 동시대에 있었던 중국과 유럽을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왕조를 이어온 나라가 드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선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유물, 그들의 정신적 세계가 조선 왕조를 버텨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기록물에 보면은 그 가운데 한국에서 나온 13개의 기록물 가운데 8개가 조선 왕조 당시에 나온 기록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훈민정음이라든지 동의보감, 난중일기, 이 모든 문서들이, 이 모든 고대 기록들이 조선 왕조 시절에 나왔던 기록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은 태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에 이르는 왕의 왕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왕정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을 보면은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왕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기록을 기록하면 뭐해요? 왕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예요? 후세대에 내가 어떻게 정치를 했다라는 왕정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는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왕들이 뭐 합니까? 그것이 투명성이 있는 전제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좋은 정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이 역사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비교적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다른 역사책과 비교해서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적어 놓은 사료라고 역사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 날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바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좋은 말씀의 소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기록해 놓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거든요. 그 배신할 걸 기록해 놓으면서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둠은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런 일까지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특성이 세상에 공개된 한 가지 목적, 그의 특성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한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유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다음으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다거든요. 유다에 관한 언급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유다를 보고 뭘 삼으라는 겁니까? 경고의 기별을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통해서 떡을 떼어줄 때 그 떡을 나눠준 사람입니다.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자기가 떡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우리는 책에 써놓은 거 보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컨 핸드예요. 2번 거쳐서, 사람을 거쳐서 알지만 이 사람은 first,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맞지, 저 말씀이 진리지, 그 진리가 가슴에 와닿고 그 진리가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경험을 그 자리에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도라는 12명 가운데 한 명의 직분을 맡아서 예수님의 코어 멤버, 핵심 멤버로서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모든 은혜를 받으며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돼요? 그 유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자살합니다. 죽어요. 가장 비참한 삶을 마감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자리를 주었어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시키기를 끝까지 거절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분, 유다가 부패한 사람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왜 그런 결말을 맞았는가?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주된 동기가 되도록 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었지만 동시에 유다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 자라나도록 방치했습니다. 결국에 가서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능가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혀진 거죠. 한 가지 악의 노예가 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죄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유다가 분명 이것이 잘못된 욕망이라는, 탐욕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방치했어요. 그냥 그것이 자라나도록 두었죠. 내 삶 가운데 일부가 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까지 집어삼킬 정도에 이르도록 방치해 뒀기 때문에 유다는 유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왜? 그 탐욕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포기하진 탐욕이 길러지고 그 탐욕에 결국 지배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그를 길러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를 사용하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놓아두신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유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주지 않은 부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 그 부분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한 욕망을 그 자리에 있도록 그냥 방치만 시켜놔도 나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유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버젓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버젓한 교육을 좀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서기관이라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죠.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이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면 그가 얻을 수 있는 세속적 위치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축복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야. 이 세속적인 축복은 언젠가는 다 멸망하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생명수는, 이 생명의 법은, 이 생명의 빛은 너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건 그거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여기서 잘만한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야.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가려는 길은 너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란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대는 있으신가요? 믿음은 있으신가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내가 머리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 자신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곳에 유다를 두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 유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 결국은 유다를 집어삼킬 걸 알았어요. 그 탐욕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어떤 자리를 내주셨어요? 이 12명 가운데 제자 가운데 재물을 맡기셨어요. 돈깨를 맞는 사람으로 책임을 주셨어요. 왜? 고양이한테 생선 중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유다가 돈깨를 맡게 하셨을까요? 유다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놓아주신 이유를 알았어야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유다는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알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처지에 그를 두셨다.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 계신지 아십니까? 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신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오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영감의 글은 유다의 자리까지, 돈깨를 맞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처지에 그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회개로서 그는 그 적은 집단의 필수품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유다는 이기심이 없는 정신을 개발해야만 했다. 여러분, 유다는 그 자리에서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바뀌는 정신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 위치에서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재무로 앉히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두신 이유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통하여 뭘 만들기 위하여? 나를 만들기 위하여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골치 아프고 말 안 듣는 자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이 생기게 하고 역경이 생기게 하는 삶의 여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성공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구원이 가능하니까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 남편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그 부인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지금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삶을 영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내 인격을 굴복하지 못한다면, 내 탐욕을 굴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이 아주 영적으로 브릴리언 인사이트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그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다시 반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나의 모든 걸 다하여 열심히 지혜를 짜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재력과 체력과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까웠다라는 거죠. 멀리 있으면 잘 들립니까? 멀리 있으면 잘 들리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잘 보입니까? 멀리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멀리 있으면 안 들리죠.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죠. 유다는 나름대로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던 사람 아닙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는 마음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해방시켜야 된다. 침례 요한을 구출해야 된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침례 요한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들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유다는 그 점을 주목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유다는 그걸 주목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자,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바라는 일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영감의 글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합니다.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그리스도의 강론이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유다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속적인 유익보다 오히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속적인 유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익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유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건 버려야 될 카드구나.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는 스스로 선견지명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시키지 않게 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그렇게 지켜보았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는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는 내가 결정해요. 유다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올인할 사람이 아니구나. 마음을 다 주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다 준 사람과 주지 않은 사람은 알죠. 이 사람은 정말 신앙에 올인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에 모든 걸 바친 사람이구나. 왜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이득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구나. 모든 걸 이 사람과 함께 얘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뭐 하죠?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게. 예수님과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거리는 누가 결정하죠? 예수님과의 거리는 내가 결정해요. 예수님은 내가 다가가고 싶은 정도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죠? 왜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아요? 왜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죠?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만 계신다고 말해요. 그 문은 누구만 열 수 있습니까? 나만 열 수 있어요. 여러분만 열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 삶에 어디까지 관여할지는 누가 결정하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준 데까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열어준 데까지만 굴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을 때 유다가 화를 내죠. 여러분, 우리가 뭐에 화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뭐에 화가 나는지. 유다는 왜 화를 냈습니까? 아니, 자기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데 자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왜 화를 내죠, 유다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다가 화를 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거 팔아서 자기 재무 주머니에 들어오면 자기가 거기서 슬쩍 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에 화를 내는지 보면 내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뭐 할 때 화가 나세요? 그거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유다가 그걸 굴복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한 거거든요. 나 화나게 만드는 걸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유다가 결심하죠.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야,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 책망을 받고 나서 그거에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공개적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망신을 주지? 그거 화가 나서 유다가 뭐 하러 갑니까? 예수님 팔러 가요. 그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렸으며 오랫동안 품고 있던 욕망이 그를 지배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그걸 건드리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탐욕을 건드리니까 그게 불쑥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까지 눌러버린 거예요. 유다가 뭐 한 겁니까? 그 탐욕이 그렇게까지 자라나도록 그대로 둔 거예요. 평소에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그걸 알고 건드리면, 사단이 알아요. 이 사람은 뭘 건드리면 쓰러진다는 걸 알죠. 그걸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나를 자꾸 넘어뜨려요. 부모님들은 주로 뭘 가지고 건드리죠? 자녀죠. 안식일 아침에 은혜 많이 받고 찬미 부르면서, 찬미 소리 들으면서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자녀가 한번 탁 건드리면 안식일 아침이 아주 망가지죠. 잘 알죠. 사단이 뭘 건드리면 이 사람이 넘어지는지. 그걸 굴복시켜야 돼요. 그걸 굴복시켜야, 그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걸 굴복시켜야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이 사단의 유혹에 응하여 영혼으로 그의 뜻을 복종하게 한다. 무엇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 내가 그냥 놔뒀던 그 부패의 요소들이 결국은 나를 정복하게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데도, 여러분, 유다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죠. 끝까지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팔려는 거 내가 안다. 나는 다 안다. 그거 무슨 사인이에요? 그만하라는 거죠. 너 그거 굴복시키지 않으면 너가 죽어. 그만해. 내가 그거 알아. 그러니까 그만해. 너희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 누가 자기를 팔지 알았다는 거죠. 마지막 다락방에서 발을 씻어주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유다에게 호소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끝까지 뭐 합니까?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월절 만찬 때 예수께서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밝히셨다. 그분은 친절하게죠. 제자들에 대한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켰다. 자기를 팔려고 제사장들에게 이미 간 사람의 발을까지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유다야,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아서.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그러려는 거 안다니까.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여러분, 유다의 운명은요, 자기가 목을 매달 때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호소하셔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때 그 순간 유다는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속삭이실 때 그 음성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녀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부모라 여기지 않고 배반할 것을 말하는 부모가 쉽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정말 괴로우셨겠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이더라? 밤이더라. 여러분, 밤인 줄 몰라서 이 기록을 넣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 밤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호소를 거절하고 저항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로 무작정 뛰어드는 겁니다. 껌껌한 하위에서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는 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몇 번 죽을 고비를 그냥 넘기셨죠.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거기서 유유히 빠져나가셨습니다. 죽이려고 벼랑에서 밀으려고 할 때도 빠져나가셨죠. 유다는 그걸 목격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을 판 거였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걸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형편에 처했을 때 유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죽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반응한 사람이 가서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죽을 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이 돈 가져가라. 저 사람 풀어주세요. 유다가 왜 그때 가서 말을 하죠? 예수님 죽을 줄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또 빠져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다는 자기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유다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대로 미래가 꼴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미래는 우리 게 아닙니다. 언제가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중요합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는 물러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그림 경매 역사상 당시에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입니다. 2007년에 서울 옥션에서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 45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박수근 씨의 빨래터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박수근 씨는 그가 죽기까지 1965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새빵을 얻어서 사는 그 옆방에 미군에서 근무하는 존 에릭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 그릴 재료가 없어서 이 존 에릭이 재료를 미국에서 사서 이 사람에게 줍니다. 박수근 씨한테 이 그림을 그리라고 주죠. 고마워서 이 존 에릭이라는 사람에게 박수근 씨가 이 빨래터를 줘요. 그려가지고 존 에릭이 자기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판 거죠. 그림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줄 몰랐죠. 근데 자기 형편이 어려워 그림을 팔았는데 그림이 얼마에 팔린 거예요? 45억 2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림을 팔기 전까지는 그림의 가치가 그렇게 되는 줄 몰랐죠. 근데 그림을 내놔 보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줄 안 거예요. Around $4 million. 그림 한 점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이란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 가치는 말 그대로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냐? 누구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슬레스예요. 값없이 주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굴복시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